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쪽에 있는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모세는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방법이고 생존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알브올을 지금 따른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팀에서 모압 족속의 그 여인들과 유혹에 빠져 행음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5장의 말씀처럼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디안의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의 삶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는 가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다.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혜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혜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것이다.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미래가 두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종교의식처럼 뭔가 신을 달래야만이 자기가 살 것처럼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사는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 우상 앞에서 빌고 비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냐? 그것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하신다. 이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지,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궁금함 때문에 늘 점장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그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의로운 큰 나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규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인권 측면으로 인권이 어떤 보장된다, 그 정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법은 너무나 공의로우시며 큰 나라로 불릴 만큼 완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9절에 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반절에 보면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게 하라.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그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비결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니까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육체의 건강의 비결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으로 배우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녀를 그냥 교회 주일학교에 맡겨버리고 애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겠지라고 안일하게 그냥 교회에 맡겨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의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 그러니 그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불길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이 둘판에 진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스라엘 강야 2세들에게 정말로 꼭 부탁하고 싶은 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모세가 그 2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너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태어난 또 다른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삶이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양문교회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말씀이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날 다가오는 또 주일에는 하나님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양문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고 늘 내 판단으로 그 일을 결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